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자리고 은혜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분류를 할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을 뜨고 보면 이 세 부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의인과 죄인과 악인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이 누구냐 했을 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과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죄인은 누구냐? 죄인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규명을 해버렸습니다. 23절에는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죄를 다 짓고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죄인의 결과가 뭐냐? 죄인의 결과는 멸망인데,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계시더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소용이 없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도 죄인이 없으면 올 필요가 없는데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을 하셨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 이걸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도 없고 보시지 않는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그런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문제는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규명을 해 놓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데 이 죄인이다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이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악인을 보면 이 시편 1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 그럼 악인은 또 뭐냐? 죄인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또 악인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해가 악인이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정말 몹쓸 그런 행동을 해서 악인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흉악한 자다. 악인이 누구냐?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악인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더라. 어떻게 갈라놓으시느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들은 갈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에서 의인이 있는데, 자기 조카 롯이라는 거죠.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인들이 있지만은 의인이 거기 있는데 악인들 심판할 때 의인도 같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지금 여행을 하면서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속에는 늘 말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대충 해가지고 그냥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뭐 마음 착하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는요, 절에 가서 하는 이야기죠. 불교에 절에 가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설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지를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에 들어간다라면 그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악인은 뭐냐? 죄인은 뭐냐?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연구하면서도 모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확하고 건전합니까?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항상 질문을 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게 뭐냐? 오늘 뭘 배웠니?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더냐? 이걸 묻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너 오늘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질문했니? 왜요? 그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정확한 질문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졌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질문할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어려운 사람인가? 의인인가? 나는 죄인에 속하는가? 나는 악인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질문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갈 수도 있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악인과 죄인과 의인을 구별을 했어요. 구별했는데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이 뭐냐?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뭐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가 돼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가 돼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말씀이 자기를 감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게 교회에 힘든 것이 뭐냐? 의인된 악인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 의인된 악인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최고 애먹었던 것이 뭐냐? 의인된 악인들 때문에 최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냥. 겉으로 보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좋아요. 드러난 것은 얼마나 화려한데 속에는 회개가 안 되고 있더라.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밖에 드러난 그 화려하고 어려운 거 그거 보고 아, 저 사람 옳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속에는 흉악한 죄악이 들어있는데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옳다 그래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철저하게 의인이지만 철저하게 돌이키지를 못해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세리는 어때요? 자기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답은 어떻게 나와요? 누가 의인이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내면에 지금 진실한 회개가 말씀적인 바탕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의 겸손함과 자기의 겸허함,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점검하는 날마다의 그런 어떤 시간들을 소유하면서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왜요?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정의롭다. 내가 공의롭다. 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옳은데 뭘 회개해요? 내가 옳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무슨 죄를 보면 자기가 죄인 된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느냐.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자기 의의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마귀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악한 일을 다 그가 꾸며내지만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회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가 없다라면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악인인데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죄인은 그 죄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습니다. 죄인은 징계를 받아서 어려운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1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 악인이라는 말은 이미 라샤라 그래서 이 라샤라는 말은 법정에서 이미 재판을 받아서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악인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이미 이 사람 재판받아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더 돌아볼 여지가 없는 자, 그걸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도 안 되고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는 뭘 주시느냐? 너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혹 회개라는 이야기, 오늘날 교회 속에서 회개를 설교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거의가 없어요. 왜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런 설교 거의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자 은혜자 평안이자 기쁨이자 감사자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게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뭘 하느냐? 너 자신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하고 참 닮은 점이 많아요. 닮은 점이 많은데 어떤 점이 닮았느냐? 문화와 풍습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국토도 보면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하는데 누가 먼저 망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나누어진 배경이 뭐냐?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이 많은 범죄를 했고 그 나라가 솔로몬 지나고 난 뒤에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늦게 망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성경의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망할 때에 꼭 기록하는 것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뭘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왕들이 19명이나 있는데 그 9명 앞에 전부 다 붙인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건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질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해 버리는 것인데 남유다가 조금 늦게 망해요. 조금 늦게 망하는데 남유다도 계속 그냥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데 왜 조금 늦게 망하느냐? 남유다에는 그래도 왕들이 4명 정도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돌이키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4명의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왕들이 있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늦게 멸망을 시켰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그냥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거 계산하고 계시더라. 연도수까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 버리는 거죠.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막 외국에 물론 잠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은 범죄할 때마다 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국의 애굽이라든지 강대국을 사방에 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외국의 애굽을 동원하시고 그 아수르를 동원하시고 바벨론을 동원하셔가지고 침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침략하는 이유가 뭐냐? 돌이키라 그런 뜻이에요. 돌이키라. 징계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 돌아오라 그런 뜻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우리 속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자신 속에 잣대로 세워서 내가 틀린 점이 없는가, 잘못된 점이 없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 없는가, 날마다 그것을 살피는 자는 여러분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뭘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 질문해 봐야 돼요. 악인들도 잘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는 있어요. 어쩌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의 때문에, 내 이 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자기 자신이 옳아요. 자기 자신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해요? 신앙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거든 뭐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날 뭐라고 어떻게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청나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막아주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까지 예수님 앞에 칭찬 들었던 그 의가, 그 자랑스러운 그 모습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절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줄로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뒤로 물러가라 고함을 지른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에 그 의는 하나님께서 내려온 의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맡겠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건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자기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 성도님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잘해 드리는 게 없지만은 말씀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길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힘들어요. 그게. 정말 제가 IQ가 200이 넘고 그냥 훌륭한 어떤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덜렁걸러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이런 노력과 이런 열심이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를 해낸다는 것 자체는 그건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달리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뛰어난 것 같으면 뛰어난 사람들은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올라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는 거. 저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면 신학원에서 지난해까지만 강의를 하고 제가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은퇴할 때도 다 돼서 그냥 힘이 붙이고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원래부터는 안 하기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일주일,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연퇴하시기 전까지는 그만둘 때까지는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나는 지금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는 체력이 딸리고 못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님들을 다 조절을 했는데 끊을 분들은 다 끊고 세울 분들만 간추려서 세웠는데 목사님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원래 마음이 좀 뭐 이렇게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허락을 해놓고는 제가 부담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생겼어요. 부담이 생겨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말씀 전하는 거, 교회 하는 것도 벅찬데 이것까지 지금도 간신히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서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올라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이제는 참 체력도 한계가 왔고 내 지식도 한계가 왔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요 혼이 났습니다. 제가 혼이 났어요. 어떻게 혼이 났는가 하면 지금까지 해온 거 그거 네가 한 것이냐. 첫 마디가 그렇게 되더라. 너 네가 했냐 그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선거지 나가는 것도 네가 너에게 허락한 거고 내가 처음부터 한 거지 네가 한 것이 뭐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냥 네 머리에서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네 머리에서 나온 거냐. 회개를 했어요.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착각한 거죠. 제가 뭔가 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그 요청이 들어오니까 조금은 그래도 뭐 있는 척 했는데 너가 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음 주는 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강의할 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깨우치고 돌이키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돌아섰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그때 느낀 것이 뭐냐.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었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축복이자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내 마음이 짐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짐을 챙긴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가는 길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가면 필경은 망한다는 거죠. 필경은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
내가 깨달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나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정말 은혜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드러낸 그게 예배예요. 이런 아무것도 느낌이 없이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고, 날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예배,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 뭐가 오겠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결국은 쉼을 얻는다. 쉼이 뭐예요?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목적지가 어디냐? 샬롬의 나라라는 거죠. 샬롬의 나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악인도 되지 마시고 죄인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되셔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진정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사 우리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